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그 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던 모습처럼,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것처럼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규모적으로 굉장히 거대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기로는 또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이 고린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처음 갔을 땐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 자신의 집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함께 생업도 함께하면서 또 사역도 함께하면서 다시금 이전처럼 다른 지역에서처럼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곧 이어 도착한 바울의 오랜 동력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또 그들을 통해 또 마게도냐 형제들에 대한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도 전해 들으면서 다시금 바울은 사역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지체들을 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경험하는 열매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역할 때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더 적대적이고 또 더 크게 비방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책임은 너희에게 다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라면서 유대의 교인들을 향한 사역에서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돌아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교인들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당 근처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처음 바울이 이르렀을 때 바울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사람들, 방탕한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대하지 못했던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습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크게든 작게든 또 우리가 마음을 쏟은 그 현장에서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체들을 통하여 또한 환경과 열매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또 열매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또 무엇으로 위로를 하십니까?
이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유대교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방탕한 고린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당연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를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계속적으로 사역하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을 통한 위로도 받았고 또 열매를 통한 위로를 받았어도 다시 한번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환경에서 주시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위로, 또 결정적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위로.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람을 통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환경의 열매를 통한 위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위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가장 크고 힘이 되고 궁극적인 위로는 주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거나 환상을 보셨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음성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직접적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분명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신앙적으로 참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지금은 딱히 이유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참 슬프고 우울하고 외로운 그런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늘 하던 대로 그저 주일 예배 조금 더 일찍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그 말씀으로, 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라주고 저 자신조차도 저의 그 힘든 마음들, 저희 그 문제를 어떻게 달래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던 분명한, 선명한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여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분 있으시겠죠. 주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는
그저 극적인 순간에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도구들이 아니라, 이것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타낼 수 있는 시험지와 같은 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정말 흔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힘을 새롭게 얻는 것.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했을 때 외롭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나 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뒤로하고 뭔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만을 기대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여 주신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뭔가 내 삶에만 딱 들어맞는, 이 성경 외에도 더 나에게 삶에 들어맞는 뭔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자신의 주군인 유비를 잠시 어디에 잠깐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그 장군에게 주머니를 3개를 줍니다.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이 색깔이 있는 주머니를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열어봐라. 아니라 다를까 유비가 그 땅에서 위험한 순간을 맞을 때 그 장군이 하나를 열어보며 아주 절묘하게 맞죠. 그 상황을 어찌 그 제갈공명이 딱 알고 미리 예언하듯이 써놨는지 그 상황을 딱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이 그 주머니 안에 적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데도 있지요. 뭔가 물의 위험을 만나면 뭐 파란 구슬을 던져라, 불의 위험을 만나면 빨간 구슬을 던져라, 뭐 그래 하면 일이 해결되는 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마치 이런 동화에 나오는 이런 해결책이 담긴 주머니와 같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말씀,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돈 문제에는 파란 구슬, 자녀 문제에는 뭔가 빨간 구슬,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언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이 달랐고 여호수아의 상황이 달랐고 예수님 떠나보냈던 제자들의 상황이 달랐지만
그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마다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이전에 그에 앞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붙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전에는 두려웠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시지요.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목사인 저의 마음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정말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목사인 저의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제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 전혀 없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그 문제들을 다 몰라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도, 내 어려움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위로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위로 자체가 목적이겠지요. 그렇게도 하겠지만 위로를 통해 성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를,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을 때에 그 뒤에 바울은 이전처럼 다시 사역하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끝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두렵게 했고 무엇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만난 그 방탕하고 음란한 고린도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난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 이들 때문에 바울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또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열매를 보이셔서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씀을 환상 중에 직접 듣게 하셔서 위로하심으로써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다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현장,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돌려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그 위로를 받고 평안한 마음을 회복한 채 그 좋은 상태를 누리면서 평생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그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계속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싸움을 위한 준비와 같은 것입니다. 재정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다시 보내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과 학교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게 만들었던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해 이전에는 그 자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회복된 마음으로 성도로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환경, 사람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냥 거기서 이제 돌이켜 버려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곳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주는 자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설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자리로,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파송되어 더 열심으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일로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우십니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성도라는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뱉을 수 있는 말 삼켜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주셨던 그 새 힘으로 다시금 힘을 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장으로 다시금 파송되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정과 직장과 주변 이웃들을 다시금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동력자로, 열매들로 위로하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함으로써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에 다시금 파송받아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어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참 이 세상에서 얻을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를 힘들게 했던 현장을 다시금 품고 그곳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